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까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실족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됩시다.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됩시다. 지난 주간에 부자와 나사로가 주는 메시지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내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분과 그리고 그가 가진 믿음을 따라서 갈린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후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받는 상급도 살아있을 동안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오늘 본문은 실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족이란 말은 뭐죠?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실족시키는 것과 실족하는 것 둘 다 조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실족시키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혼자 실족할 수 있어요. 그거는 결국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2절에 보니까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실족시킬 바에는, 실족시키는 그 사람은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조그마한 돌이 아닙니다. 그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디 되느냐?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바다 안에서 그냥 있으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죠?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실족시키지 않도록, 또 실족되지 않도록.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성품이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한테 실족을 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실족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실족되는 부분이 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분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 가보면 실족되어져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꽤 많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 두 주 이래다가 방학, 나중에는 휴교. 아예 교회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자체가 너무 힘든 겁니다. 대부분 뭐지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 근데 자세히 보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내가 시험 들 수 있는 중요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시험을 줄 사람이 나타나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시험 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뭐죠? 핑계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자,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죄에 대한 경고. 자, 그러면서 뭐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7번이라도. 무슨 말입니까? 이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무제한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제한의 의미를 가지고 용서해 주라 라는 것. 예를 들면 성도들이 스스로 혼자 시험이 들어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혼자가 아니라 꼭 누군가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죄는 혼자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문제는 해결을 안 해서 문제지.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실족을 조심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실족.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여기 분명히 뭐랍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냐?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입장에서 교회를 놓고 이런저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하여튼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 거를 내가 들었는데 누군지 알겠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 주제에 평가하고 뭐 이런 막 얘기하더라고.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막 얘기하고 목회자에 막 얘기하는 그게 결국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그게 된다. 알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교회를 놓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막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말아요. 정작 중요하게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성도들이 막 열받아가 교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느냐? 대부분 다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 누가요? 중요한 지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왜 생각을 안 할까? 다 이용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동전 바꾸고 하는 그 상을 엎어버리잖아요.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인데 중요한 건 뭐죠?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고 있는 지도자들, 그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걸 간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메시지를 탁 들으면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나님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을 그냥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바벨론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걸 허락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 중요한 건물은 있는데 정작 뭐가 없냐?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여러분, 작은 자 중에 하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중에 초신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 중에 이제는 초신자의 의미로 작은 자예요. 실족하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을 따르다가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게 돼요. 자, 결국 무슨 말이냐? 이 초신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게 되는 거. 이게요, 실족을 조심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역사를 초신자가 못 보게 되게 하는 이거. 더 나아가서 이 초신자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장성해지면 뭐야 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서임받게 되는 것, 이 자체를 뭐 하느냐?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기준이 굉장히 육신적이었습니다. 특히 여자들한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자는 어떤 여자냐? 자식을 많이 낳아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 언니 레아는 아들을 자꾸 놓는데, 정작 사랑받고 있는 라헬은 아들을 놓치면 이게요, 자기한테 큰 상처. 자, 그러다 보니까 겨우 아들 2명을 놓고 두 번째 아들 놓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 때문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의 수호신과 같은 그 지역에 드라빔을, 이 드라빔이 어떤 거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아들, 자식들 많이 놓을 수 있는 일종의 부적입니다. 이거 그 아버지가 이거 찾으려고 왔을 때 거짓말 하잖아. 근데 결국 이거 안 내놨단 말이야. 근데요, 이 나엘이 결국 그거 하고 뭐하고 이게 됩니까? 자식 놓는 거 관계 있어요. 베냐민 놓다 죽습니다. 단순히 우상과 부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멀리 생각해서 이 나엘이라는 이 여자가 계속 살아있으면 누구한테 방해해야 되느냐? 그 남편. 그리고 더 중요한, 자기한테 첫 번째 아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보면요, 첫째 자녀에 대한 그게요, 아빠 말고 엄마는 특별히 첫 번째 하나 놓으면 몰라, 둘이 세 명 네 명 놓아보면 첫째에 대한 그 집착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집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나엘이 분명히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이 뭐지요? 근데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보란 듯이 자식 놓다. 왜요? 하나님 역사를 방해할 거니까. 결국 실족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누구에게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 인도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항상 자신을 살피는 것. 왜요? 자기를 보호해요. 여러분, 운전을 해보면요, 내가 가시를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가시를 안 해도 상대방의 가실로 내 차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방어 운전이에요. 여러분, 운전대 잡고 이렇게 이 길에 가보면요, 조금 이렇게 이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클락션 눌러도요, 거의 완전 막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막 기다리고 있는 느낌. 사올라.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복운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방어를 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인도를 자세히 주의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보지 말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다른 사람 쳐다봅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과 자기 수준으로 지금 다른 사람 쳐다보고 상황을 쳐다보면 속이 시끄러운 겁니다.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 질문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지금이 맞는지 질문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모두를 살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를 살릴 것이냐? 여러분, 다윗이 참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울왕이 제안을 합니다.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자기 딸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위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다윗이 거기 나간 게 아닙니다. 골리앗이 하는 그 말 때문에 열받아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쉽게 말하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아줌마들 노래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사울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기고 또 하나는 불안입니다. 다윗이란 존재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위협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의 쉽게 말하면 장인어른이죠. 결국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울왕이 심심하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죠? 사울왕이 마지막 전투에서 상대방의 화살을 맞고 이제 거의 죽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러 온 사람, 그러니까 사울왕이 뭐라느냐? 내가 저 할례 받지 않는 저 이방 민족한테 내가 죽기 전에 그냥 나를 죽여달라고. 거의 어떤 면에서 자결을 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하가 왕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 신하가 쉽게 죽일 수 없잖아요. 그걸 보고 온 그 보고했는 그 사람, 그도 다윗에게 이 보고하면 너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보고한 사람 죽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에 대해서 이래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인인데. 뭔 말이죠? 만약입니다. 성경은 만약이 없지만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동굴에 있을 때 사울왕이 그 동굴에 들어가지고 잠자고 있을 때 그 물병과 칼집 그 옷 자락도 베기도 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사울왕을 만약에 다윗이 죽였다. 그러면요, 그 나머지 다윗의 인생에는 이 사울왕의 그 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대적이 돼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문제될 수 있어요. 자기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사울왕을 정리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그야말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죠. 거의 최소화된 거죠. 그게 바로 뭐죠? 살리는 생각.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 맞다 안 맞다에 빠지면 안 돼요. 뭐지요? 살리는 생각을 해요. 이걸 알았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이게 만약 이 정보를 알고 시험이 들 것 같아,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성도들한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이거 두고 시험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입을 다뭅니다. 왜요? 살리는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 사단의 역사를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사복음서의 나머지 복음서의 똑같은 내용이 어떤 거냐? 마태복음 18장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경고하라고 하느냐? 범죄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한 사람이 그 범죄한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한 사람이 말하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뭡니까? 두세 사람이.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교회 전체가 말해라. 그래 말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듣지 않거든 어떻게 예수님이 말하고 하느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 그들이 생각하는 세리,
이 사람들처럼 여기라 말하면 무슨 말이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개인이 잘못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본인의 불신앙을 불신앙으로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불신앙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더 싫어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신앙이 다른 사람한테 불을 붙여가지고 불신앙이 계속 전염된다.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요, 이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반역했던 그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뭡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그냥 산채로 그냥, 왜요?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뭔 말이냐? 불신앙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거. 이거 더 크게 봅니다. 그런데 회개하거든 뭐라고 말하냐? 용서해라. 죄를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4절에 보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횟수의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왜 용서해 주라고 하느냐? 간단합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가 더 확산될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걸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여러분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자꾸 감추려고 더 큰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느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 뭘 덮는다고? 죄를 덮는다 했어요. 죄를 덮는다 말은 뭐죠? 사단 역사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큼 사실은 시끄러운 데가 없습니다. 세상의 단체보다 교회가 제일 시끄럽습니다. 그것도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우리 교회는 성도가 얼마 안 돼서 다행이지, 교회 더 커지면 시끄럽습니다. 근데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초신자, 새신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말하느냐? 중직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되기 전에 교회를 제대로 든든히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제대로 신앙의 기초, 신앙의 뿌리가 분명하게 내려있지 않으면요, 전부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유익될 것처럼 되는 그쪽으로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실족시키는 것, 이거요, 하나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시키지 않고 내가 실족되지 않으려고 해야 되냐? 성령 인도를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단의 역사를 차단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실족을 조심하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타인을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규모를 갖추는 거죠. 규모를 갖추는 거죠. 바울은 이래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뭘 먹는 것 때문에, 특히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뭐 8장, 9장, 10장에 보면 뭔 얘기냐 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있다면 거기서 날마다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뭐죠? 고기 잡아가지고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 고기 어디로 나왔냐? 시장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이 고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고기를 사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게 죄냐 아니냐 이 논란이 막 된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기 자체가 문제냐?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제사 지내는 그 음식을 먹어? 라고 말하고, 혹시 그것 때문에 시험 될 것 같으면 먹지 말아야 되지 않나요? 요걸 뭐 해석지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닌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될 것 같으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약에 형제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내가 먹는, 제가 정상적으로 먹는 그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 고기는 그 신전에서 내려온 그 고기입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든다고 하는 형제가 있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고기 안 먹을 수 있다. 그게 뭐죠? 규모입니다. 끓이끼지 않는 규모.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생각하면서 질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역사에 내가 방해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통로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 역사에 방해냐 통로냐? 그러면서 뭐죠?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조급하게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단정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조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문제가 있는 그 부분만이 아닙니다.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또 뭐지요? 성도들을 쳐다보면요, 일이 잘 되는 사람도 있으면 기쁘지요. 근데 그게 일이 잘 됐다고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 이게요 더 문제네.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오래 하면요 표정이요 이상해집니다. 이게 좋아할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이게 조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여야 됩니까? 나의 기준과 내 수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 찾아야 돼요. 언제든지. 그리고 공동체의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범죄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야 돼요. 공동체 보호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이게 필요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실족시키는 위치에 있는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실족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조심해.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정말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자신도 보호해지만 전체를 살리는 이 중요한 생각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